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 그들이 사도에 가르친 자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먹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들마다 목회자를 세우셨는데,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례를 주려 함이 아니고 오직 복음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오예배 때에는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목회자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6가지 살펴보겠는데,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모습은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뒤에 나오는 3가지는 이러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목회자를 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잘 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로 목회자를 원망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성경 피셔서 출애굽기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는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에 만나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도 먹고 싶다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하죠.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먼저 출애굽기 16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느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하는 첫 번째 자세, 목회자 향해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에 대한 원망은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곧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사건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낮에는 어떤 기둥으로? 구름 기둥. 밤에는요 불 기둥. 그리고 만나도 주셨지요. 메추라기도 주셨지. 반석을 명하여 생수도 주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완벽하게 보호했습니다. 그들의 의복이,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공경에 처하지 않도록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아, 길가에 피는 백합을 봐라. 내일이면 아궁에 던져진 들꽃을 보라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것도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아니하는데 천국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히고 기르신다. 그 다음 하신 말씀이에요. 하물며 너희가 그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얼마만큼 필요한지 나보다 더 하나님이 자세히 아시고
아시는 천국께서 여러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면 믿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30절 이하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먹을 것 없다고 입을 것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민수기 17장인 말씀 좀 볼까요? 민수기 17장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민수기 17장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갖고 오게 하셨고 아론의 지팡이를 갖고 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 지팡이 중에서 오직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론의 집이 아론의 그 당시 집이가 대제사장이죠. 요즘 말하면 교회 목회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허락하신 아론의 그 지위를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팡이는 싹이 나지 않았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론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말씀을 해요. 민수기 17장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지금과 그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는 주의 종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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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둘째로 목회자를 대적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 앞에 민수기입니다. 16장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 민수기 16장은 이런 내용이죠. 고라, 단, 아비람, 족장 외 약 250여 명이 모세를 대해서 대적을 했어요. 모세야,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레위 지파의 자손이다. 나도 고앗도 제사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16장 30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사체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 1절 보시면 16장 1절에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앗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에 보면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목회자에 대해서 거스리거나 대적하면 아니 됩니다. 그것은 곧 개인, 사람에 대한 대적이 아니고 민수기 16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자세는 목회자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혹은 대적하거나 하지 마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목회자의 허물을 비방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예,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에 허물이 보일 수도 있고 약점이 보일 수도 있고 단점이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모습이 비춰졌을 때 올바른 성도라는 그 목회자의 단점을 비방하거나 나가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싸주고 보호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자, 민수기 12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먼저 1절을 보시면 1절에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했어요. 여러분, 구스 여인은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피부 색깔이 거무잡잡한 이방 여인입니다. 우린 성경 통해 알 수 있지요. 정통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동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아멘. 믿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율법으로 금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평신도가 일반 사람이 예수 하나님 안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모세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잘못이고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모세가 잘못한 게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 모세가 구스 여자 취한 것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1절에 뭐라 말합니까? 모세 형 아론이죠. 그의 누나 미리암이죠.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방을 했어요. 아멘. 자,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과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자, 민수기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일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이 잘못하는 것은 상관없습니까? 목사님은 하나님이 좋으니까 구스 여인을 취해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엉뚱한 사람 미리암이 그거에 대해서 비방했다고 미리암에게 문투병을 내리십니까? 나병을 내리십니까?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자, 절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 오늘날 목회자들도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회자가 내가 목회일을 걸어야지 해석하는 게 아니야. 그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사명받아, 부르심받아, 소명받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각오로 걸어가는 게 목회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하나님, 세우신 그 하나님이 그 모세가, 그 목회자가 무엇인가 허물 있고 잘못된 길을 걸으면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벌 줄 때 벌 주고 심판할 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이 모세야 왜 구스 여인을 취했느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곧 여러분 목회자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목회자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십니다. 가장 좋은 예가 사울 왕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왕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성령 충만하여 예언도 하고 심지어는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 왕도 선자 중에 하나가 되느냐라는 속담이 이를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때요?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격길로 갔을 때 끝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전쟁터에 보내서 여러분 그의 생명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성도가 목회자를 대할 때에는 목회자에 대한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감싸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아멘. 요 세 가지가 성도가 목회자를 대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모습들이에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죠. 넷째로 따라합시다.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네, 여러분의 눈에 주의 종이 사람인지라 주의 종의 허물이 보이거든, 단점이 보이거든, 여러분들끼리 모였어, 혹은 전화 통화를 했어, 혹은 뭐 카톡으로 문자로 아이고 목사님이 이런 모습도 있더래 라고 흉을 보고 비방,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의도로 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제가 말씀을 좀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생각으로라도 여러분 잘못된 생각, 마음의 생각이라도 그런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다 아신다.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23절 이하에 보면, 자, 창세기 9장은 우리 잘 아시는 노아 사건이죠. 앞에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나고 홍수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땅에 물이 다 사라진 이후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취해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아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아이고 어떡합니까? 완전히 취해서 하반신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상태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그때입니다. 노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의 아들이죠. 셈과 야벳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자, 9장 23절만 하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붙여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명합니다. 그 축복의 말씀 그대로 오늘날까지 앞으로 주님이 올 때까지 그 축복은 영원히 동일합니다. 대신 여러분 함에게는 어때요? 그의 아들 가나안을 통해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가 임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주의 종을 대할 때 혹시라도 저의 단점이 눈에 보이거든 여러분 덮어주세요. 허물을 가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셈과 야벳처럼 참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창세기 9장입니다.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셈과 야벳처럼 목회자의 허물을 감싸 주셨어요. 참되게 되는
놀란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럼 목사님 왜 노아가 선지자입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창세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성경을 좀 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2장 5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세례 요한처럼 의의 복, 의의 말씀을 전했다. 즉 세례 요한도 선지자죠. 주의 종이죠. 그래서 노아가 노아 홍수 이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오늘날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주의 종의 모습을 띄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십시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세례 요한처럼 의의 말씀, 의의 도를, 의를 전파했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이 어떤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어떤 자에게는 창득게 되는 복이 임한 것입니다.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성도는 주의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주의 종을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주의 종을 공개합니다. 주의 종을 공개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는 분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땅의 복을 가지고 분깃이 없는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공배하도록 성경에 말씀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먼저 사무엘하 17장의 말씀 좀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7장에 있는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다윗이 벗은 발로 여러분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군인들과 소수의 사람들만 해서 급하게 궁을 빠져나와서 도망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바르실레라고 하는 인물이 이 다윗에게 침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용할 여러 가지 쓸 물건들을 공급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벨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신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다윗이 원래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앞에 읽어보면 압살롬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왕에게 갈 모든 재판을 압살롬이 성문에서 다 가로채었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왕 다윗에게서 누구에게로?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 왕에게 있었던 모든 군대 장관부터 해서 제사장부터 해서 정말 뭐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이미 압살롬과 함께 넘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몇몇 안 되는 소수의 군인과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그냥 도망친 사건이에요.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여러분 압살롬이 전쟁에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요? 바르실레가 왕이 또한 왕의 백성이 아마도 지금쯤 시장할 거야. 음식이 없어서 곤비할 거야. 그 필요를 깨달고 여러분 그에게 와서 음식을 주고 침상을 준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만약에 홀이라도 사울 왕이 안다면
아니 사울 압살롬이 안다면 바르실레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반역죄로 몰려서 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정말 극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거와 상관없이 아멘. 다윗 왕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외면하지 않고 그의 모든 필요한 것을 그에게 공급해 주더라는 사실.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나중에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올 때 그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바르실레 그의 아들을 갖다가 함께 왕궁으로 돌아온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마땅한 바는 주의 종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받고 싶어서 하는 말이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십시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열왕기하 4장은 엘리사 시대 때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한 여인 사건이에요. 그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수넴 여인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어떻게 공개하는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다.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당시에 대단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의 스승 엘리야티를 위했어. 근데 그런 선지자가 만약에 어떤 한 집에 잠시라도 유한다면 그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뭐 할까요? 나에게 좋은 음식 내놓으시오. 이렇게 팽팽을 부릴까요? 아니지요. 하나님, 이 가정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아마도 엘리사는 기도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그 가정 안에 지금도 물론 풍족하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그 뒤에 읽어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주의 종을 잘 공개합니다. 주의 종은 그 공개를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 연초에 대신방을 하죠.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또한 구역 모임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의 종이 여러분의 집을 찾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을 제단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4장입니다.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에도 혹은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빌립보 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그저 성도가 주의 종의 필요를 잘 채워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 다음 절 말씀 보세요.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자세가 주의 종을 잘 공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냐 따라하세요. 주의 종을 보호합니다. 네. 여러분 저도 목사예요. 제 주변에도 선배 목사, 후배 목사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똑같은 목회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성도가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마땅한 바입니다. 아멘. 이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봤는데, 자 사무엘상 26장 말씀 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6장은 다윗의 아비새라는 군대 장관 사울 왕을 칼로 쳐서 죽이려 할 때 그때 다윗이 그 아비새에게 한 일은 말입니다. 사무엘상 26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는. 이 말은 뭐예요? 죄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 절대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치는 게, 그래서 성경이 금하고 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여러분 그래요. 다윗이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 그 중에 하나, 다윗은 자기의 똑같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도 보내고 수많은 군사도 보내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심지어는 자기 딸을, 그렇지요, 다윗에게 아내로 주어서 그걸 빌미로 추격까지 했습니다. 그런 어찌 보면 장인이고 어찌 보면 여러분 근데 그런 원수 같은 사울 왕이랄지라도, 그리고 죽일 기회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코 여러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